부르실 때 후렴에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희락의 동산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을 그리고 하와와 함께 아름답게 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마귀가 틈타 들어와 이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는 잘못을 저질러 불순종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여 이렇게 망가진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사오나 우리에게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회복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가 절대 주권 하나님만 찬양하며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칠 때는 다시 한번 내 안에 모든 염려, 근심, 불안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대신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희락과 화평과 놀라운 축복이 넘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경배 찬양 찬송가 25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저 천사 기쁜 노래
오늘도 교동문 7번입니다. 시편 13편 말씀 함께 교독하십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거늘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진영하거늘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오늘 때에 나의 이것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난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430장 찬송 다 같이 부르십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갈정지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살아계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세상의 사랑을 받고 하늘의 생명을 얻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곳에 좌정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는 저희의 몸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만이 높아지며 영광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우리가 아벨처럼 주님을 믿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긴 아벨과 같이 우리도 주님께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교자의 마음으로 희생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진정으로 기도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언제나 세상의 욕망이 앞선 저희들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들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긍휼로 저희들의 주홍 같은 죄를 흰 눈처럼 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저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 로고스 교회가 이곳 샌디에고의 복음화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의 일익을 담당하는 귀한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터키와 시리아의 강진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되었으며 말할 수 없는 공포와 끔찍한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피해를 입어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긍휼이 하늘로부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지진 잔해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이들의 생명을 주님께서 보존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구조대의 조속한 지원으로 생존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지진을 통해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들은 알 수는 없지만 저희 모두가 더욱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하늘에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담대하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영혼이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힘든 골짜기를 만나서 끝없는 고통 속에 있는 터키와 시리아의 국민들과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하늘 아래 소망을 두고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2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고 성도님들이 13절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주하니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봤던 우물들을 다시 봤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물을 만났더니 그들이 또 다투어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제 찬양대의 특성이 있습니다.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이 찬양을 우리 찬양대가 먼저 한번 다 부르시고 간주한 다음 우리가 또 다시 같이 함께 부르시는 그런 찬양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늘
오늘은 우리 이삭의 우물 이야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제가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이제 인생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도 구체적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 약속의 자녀로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 개인 한 사람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6장은 이삭의 이야기가 이제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25장은 지난번에 그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팥죽으로 장자권을 샀던 야곱의 이야기, 그 이후 또 계속해서 야곱 이야기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야기도 12장부터 25장까지 또 앞으로도 이렇게 걸쳐서 아브라함 이야기는 더러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삭의 이야기는 그 이름은 다른 데는 나왔지만 그의 구체적인 이야기는 이 26장에 있는 것입니다. 짧게 나왔지만 참으로 귀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보여주는 모습이고 이삭은 성자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습이라 그렇게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면 금방 알았습니다. 그들은 역사 속에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하면 아주 감격하게 됩니다. 그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 성경 구약의 이야기의 하나님으로만 먼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역사의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고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움직이시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죠. 12지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브라함과 야곱 사이에 이삭이 다리를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연결시켜 주고 계시는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참 놀라운 말씀으로 깊이 묵상하면서 들여다보면 성경만큼 신비한 말씀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가 그냥 지나치고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우리에게 메시지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여기에서 말씀을 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그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은 살아서 내 가슴을 감격시켜주는 놀라운 말씀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26장의 이삭의 우물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샘물의 근원이 되는 그 우물, 생수와 같은 그 우물. 옛날 고대 근동에서 강우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우기가 별로 없고 건기가 많은 그 지역에서 우물은 생명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목민들에게 그 우물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먹여야 되는 삶의 터전이었던 거예요. 이 우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생명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여기 PPT를 보시면 이삭의 우물 파기가 나오는데 그랄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삭이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이삭. 그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서 이삭 우물을 막아버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새로운 길을 여러분 주십니다. 참 이 세상은 너무나도 고달픕니다. 너무나도 아픕니다. 우리가 정말 생명의 근원으로 알고 생수를 마시려고 하면은 그것을 막아버리고 못 먹게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가 쉬웠습니까? 요즘 시대는 교회를 내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안 나와도 되는 우리 시절을 맞이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목숨을 걸고 교회를 나가야 되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 목이 가라고 목마른 자들아 이 생수를 마시라 하고 우리 다가오신 그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바로 앞전에 요 12절 읽기 전에 1절부터 11절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거짓말을 하고 자기 목숨 살리려고 피신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 대충 아시죠?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피신 내려갔다가 기근 때문에 피신으로 내려갔다가 그 바로 왕이 그 사라의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 남편, 그 당시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 같아요. 그 아내를 취하려고 남편을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내 옆에 있는 사라가 누구냐? 내 누이입니다 하고 속였어요. 그러니까 아내면 당장 아브라함이 죽을 지경이었던 거예요. 남편이기 때문에. 누이라는 것은 여지가 있는 거죠. 자기 부인이 어떻게 될지 그렇게 하지도 않고 자기 목숨 살리려던 아브라함이었어요. 참 왜 그랬을까? 우리 같으면 지금 자기 부인한테 누가 힘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빼앗으려고 누구냐 그러면 네, 누이입니다. 마음에 드시면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도 그렇게 못하잖아요. 저는 못한다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 내가 죽더라도 막아서 싸워야죠. 아브라함이 좀 그랬으면 아브라함 멋있다 할 텐데 안 그랬어요. 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저기 이삭은 그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여기 오늘 창세기 26장에 와서 또 이삭도 아버지가 잘못한 걸 또 저지르고 있어요. 그랄 지방에 아비멜렉이라고 왕이 권세자죠. 왕이 와서 또 누구냐 하니까 아이고 내 누이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 이제 자기 목숨 모면하려고. 그 당시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 같아요. 참 이삭도 우리가 닮고 싶은 인물인데 그런 일이 있었구나. 여러분 나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나는 얼마나 비굴했던가. 나는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던가.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 아브라함을 건져주시고 이삭을 건져주시고 저들을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약속의 자녀예요. 여러분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튼튼한 분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보험 가운데 가장 큰 보험이 우리 하나님이 나의 뒷배경이 되어주신다. 여러분 약속의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그 당시 많은 자녀들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에도 몇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삭을 지켜주신 것.
그것이 왜 성경에 기록됐을까? 왜 이렇게 지켜주시는 것으로 성경이 기록되었을까? 그 아내들을 통하여 약속의 자녀가 나와야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손들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있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내가 어떤 연약함과 비굴함과 그리고 수치스러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구원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그 약속의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 인간은 약하구나. 자기를 살리려고 이렇게 가족도 위기에 처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이구나. 그게 우리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런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바로왕 큰일 난다고 꿈에 나타나 바로왕 그치게 했어요. 아비멜렉에도 마찬가지예요. 천사가 나타나 아비멜렉 그러면 안 돼. 그치게 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안 되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살아면 좋겠어요 하지만 내가 기도하고 나의 어리석음, 수치, 비굴함, 비참함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지키시는 놀라운 능력이 약속의 자녀 그 하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역사 속에 우리가 흘러가면서도 자신감이 붙을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겠구나. 그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놀라운 것 같아요. 자, 그리고서는 12절에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 이삭 너는 약속의 자녀야. 여러분, 신약 성경이 이삭이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깨닫고 로마서 9장 7절에 또 이제 신약 성경 세 군데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아브라함 자녀들이 많이 있었어요. 구두라 첩을 통해서도 있었고 하갈 통해서도 이스마엘이 나왔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이삭, 하나님이 약속해서 난 아들 이삭, 이래야 아브라함의 씨다. 그리고 갈라디아 4장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랬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너희는 약속의 자녀라, 이삭과 같이. 오늘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위기와 또 난처한 일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위기를 모면시켜 주실 수 있죠. 나는 너무 약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이 그 약속의 자녀를, 내가 한번 붙잡은 내 자녀는 내가 절대로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6장 말씀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택한 자는 내가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걸 믿으면 우리는 어떤 마귀의 시험, 어떤 세상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약속의 자녀잖아요 고백하면서 우리는 건져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이게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늘 약속의 자녀는 가나안을 떠나지 말아야지, 약속의 땅을 떠나야지 말아야지 하면서 유일하게 가나안을 떠나지 않았던 인물이 이삭이었어요. 그리고 일부 일처, 아브라함도 야곱도 일부 다처로 그 당시 문화에 따라서 그렇게 흘러갔지만 이삭은 약속의 자녀, 내가 약속의 자녀예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 체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리브가 한 사람만 붙잡고 살았던 그 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담대해지려면 부족해요, 연약해요. 하지만 힘을 가지려면
하나님 저 약속의 자녀잖아요 하고 하나님 앞에 꼭 나 자신을 고백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와서 그 이삭을 100배 결실을 맺게 하고 거부가 되게 하였다. 여러분, 내가 약속의 자녀의 자리에 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에 가만히 보니까 참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신명기 28장에 너희들이 내 율법을 잘 지키고 내 뜻을 잘 순종하면 머리가 될,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리라. 들어오며 나오며 복을 받게 하리라. 인앤아웃, 거기에 그 인앤아웃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들어오며 나오며 복을 받는. 그렇게 약속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유대인들이,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오늘날 현대 유대인들도 굉장하잖아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 미국의 그 거부들이요, 또 모든 문학에 큰 일들 하고 과학계 큰 일들을 하고, 진짜 우리가 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한 분들이 스티븐 스필버그, 칼 막스, 아인슈타인, 또 프로이드, 또 저커버그, 빌 게이츠는 모르겠어요. 그런지 안 그런지. 근데 다 그게 락펠러, 다 그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세상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을 막 없애려고 하고 말살하고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었죠. 오늘 여기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12절, 15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네. 누가 배웠다고요? 그 14절 읽어보실까요? 14절.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누가 메웠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메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잘 되는 걸 눈꼴이 시워서 못 본다고 해요. 시기해서 못 봐서 이 우물을 막아버렸어요. 아버지가 판 우물을 이삭 때 막아버렸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물 판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물을 막은 이유 두 가지. 첫째, 전쟁 선포입니다. 그걸 생명을 건드리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라는 거예요.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두 번째, 떠나라. 전쟁하기 싫으면 떠나라는 거예요. 죽기 싫으면 떠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삭은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랄 골짜기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또 우물을 팝니다. 18절 이하에 쭉 나오죠. 18절, 19절. 그렇게 보면 처음에 에색이라고 하는 우물을 파요. 그게 다툼이라는 우물. 왜 다툼이 되었느냐? 생명의 근원이 되는 생수를 마시려고 물을 팠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샘물 아닙니까? 그거 이렇게 먹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데 그것도 막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 그래서 거기를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갔어요. 다른 곳으로 간 곳이 이름이 신나라는 것이에요. 신나. 거기는 대적한다. 또 시트나 사탄이라고 하는 어원이 있답니다. 시트나, 신나, 사탄. 그래서 거기에서 악한 마귀가 사탄이 또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수를 찾아 하나님 만나려고 찾아가는 동안에 이 악한 마귀의 세력은 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 동안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고 어떻게든지 발목을 잡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럴 때 우리는 툴툴 털고 일어나 새로운 곳으로 우리는 힘차게 박차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막 대적해서 싸우고 이랬나 했더니 그러지 않고요, 다 양보하고 그래야 알았다 하고 이렇게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새로운 곳으로 갑니다. 결국 새로운 곳으로 가니 르호봇이라는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는데 넓은 장소를 뜻해요. 이 성경에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기기 때문에 우리 이름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르호봇, 넓게 한다. 하나님이 번성케 한다. 그러니까 다투고 대적하고 그러던 것을 다 이겨내면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를 넓고 번성하는, 창대케 하는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기독교 교회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국교회 목사님인데, 그분이 아주 위대한 명설교가며 강해 설교자의 이 탑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 본문을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했어요. 블레셋의 쓰레기가 생명의 근원이 되는 샘물을 가로막고 먹지 못하게 하여 그 이삭이 그랄골짜기 새로운 곳에 와가지고 다시 봤다. 그래서 다시 봤다. 다시 그 우물을 새로 봤다.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봤다. 그처럼 오늘 우리가 지금 생수를 마셔야 되는 이 복음을 온갖 쓰레기들이 와가지고, 블레셋 쓰레기들이, 그 돌무더기들이 와서 다 덮고 이렇게 덮고 우리를 숨막히게 하고 있을 때 그것을 다시 파는, 그래서 우물을 회복하는 생명의 근원의 물이 다시 솟아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오늘 현대인들이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우물은 지금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원래대로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만났던 그 아름다운 그 맹세의 우물, 부엘세바라고 하는 맹세의 우물, 그것을 다시 파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서 너무 감사해서 내가 맹세합니다. 맹세의 우물을 만들거든요. 근데 이삭이 다 막아버리고 그냥 쓰레기 냄새가 나고 그냥 도저히 물 먹을 수 없는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면서 다시 부엘세바라고 하는 맹세의 우물, 하나님과 다시 맹세하겠습니다 하는 그 우물로 회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26장 내용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러면 원신앙 회복하는 게 뭐냐? 오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심, 이것을 회복하자. 블레셋의 쓰레기들이 온갖 세상에 난잡한 것들이 들어와서 하나님만을 믿어야 된다는 이 절대 주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절대 주권, 그 신앙이 많이 무너졌어요. 왜 하나님? Why? 자꾸 질문을 하고 하면서 의심이 들어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주권을 믿지 않고. 우리 인간의 타락과 망가진 이 모습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다 문제를 돌리고, 왜 팬데믹이 왔습니까?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왜 지진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려는 인간의 사악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 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전염병과 전쟁과 그 지진의 소문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어쩌면 이러한
절대 주권을 믿고 있는다면 이 세계적인 슬픔을 우리가 위기를 겪으면서도 여러분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절대적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다 하는 생각이 없으면요 불가지론자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위대한 그 사상가 이 철학자들이요 다 불가지론자들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있는 것, 불가지론, 불가요. 설명할 수가 없다. 인간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 그런데 그 인간으로서 알 수 없는 건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뭐 자기가 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그럽니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나는 모르겠다. 겸손하게 그게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꼭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적으니까 제가 자꾸 더 하게 돼요. 제 설교가 빨리 마치게 하려면 아멘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길게 해야 되겠네요. 성경의 절대 권위를 회복해야 된다. 두 번째는 성경의 절대 권위를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서 죄라고 하면 죄인 줄, 이거 하나님 죄군요 해야지. 그게 죄가 되나? 그 절대 권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게 다 해체되고, 모든 게 가족도 해체되고, 권위도 해체되고, 다 해체된다고 해가지고 성경까지도 해체시키는. 그 인권이지, 그 죄야 인권이지. 동성애가 교회 안에 들어옴으로 영국 교회가 무너졌어요. 오직 예수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WCC를 통해서 세계교회협의회, 로마 교황을 앞세워가지고 여러 종파들 다 모아, 종교들, 타종교까지 다 모아놓고 하나님 믿는 찾는 길이 산에 올라가는 등산길이 다 다르듯이 이렇게도 올라가고 저렇게도 올라가고 정상에만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국 교회가 무슬림화 돼버리고 말았어요. 지금 영국이 새로운 선교지가 됐대요. 기독교 믿는 사람이 3%도 안 남았대요. 다 무슬림화 돼버렸죠.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려면 예수라고 하는 새 사람이 와서 나를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새 사람 말씀이에요. 이제는 옛사람 나는 죽고 새 사람 예수님이 와서 내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내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신앙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세 가지가 있습니까? 약속의 자녀가 있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까? 안 지켜주십니까? 지켜주십니다. 두렵고 무서운 많은 소문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지만 나 약속의 자녀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믿으시고 오늘 절대 주권, 절대 성경의 권위 인정하시고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로고스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삭이 지나면서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하나님과의 그 절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하여 다시 새로운 샘물의 근원을 파게 되었으며 이제 거기서 다시 맹세하는 브엘세바의 언약의 자리로 나아간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이렇게 무너지고 허물어져서 온갖 쓰레기들, 돌더미들이 우리를 막고 있을 때 내 신앙이 새로운 곳으로 향하여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절대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권을 인정하고 또 이제 성경 말씀만이 오늘 우리의 계시의 말씀인 것을 오늘 확인하고 고백하고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음을 믿고 오늘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헌신 찬송 433장
1절과 2절만 부르십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를 따라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김산현 장로님, 김인자 권사님, 지난 여러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인자 권사님 생신을 맞아서 감사드렸습니다. 주의 종의 가정에서 범사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정말 마지막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꼭 붙잡아야 할 것을 주님 성경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가 놓치지 않고 우리가 새롭게 회복하면서 붙잡고 약속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은혜에 감사하여서 여러 해 동안 지켜주셨으며 또한 일생 동안 살아온 동안 보호하여 주셨고 앞으로도 사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그 여정의 앞날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놀라운 은혜와 또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움을 당한 세계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사망자들이 많이 났습니다. 자연재해를 통하여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각자에게 다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살아있는 저희들은 남은 동안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열애하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였사오니 주님 감사를 드리오며 약속하신 말씀대로 곳간에 차고도 넘침으로 아브라함의 유통의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오며 메시아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름이 아니라 지진 구호 선교헌금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는 그 튀르키예 시리아가 복음이 먼저 전해졌던 곳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난 복음이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사도 바울이 거기까지 갔다가 예수님 만났죠.
그리고 터키 소아시아 7개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7개 교회가 있는 곳이 튀르키예 그쪽이에요. 처음 복음을 받았는데 지금 이슬람화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 귀한 분들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남아 있는 유족들 위로해 주시고 그 고통과 그 공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를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포가 있는 이 세상이구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겨내야 될 텐데 우리 살아남은 사람은 구세주가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구호 선교 헌금의 그 작은 그 복음이 우리의 작은 그 구호의 손길이 복음이 담겨서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에 꼭 봉투에다가 지진 구호 헌금 성금 적으셔서 내시면 그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실크 웨이브 미션이라고 하는 그 기관 단체를 통해 선교 단체를 통해서 헌금을 보내도록 합니다. 이것은 그 지역에만 완전히 다 쓰임 받는 그런 구호 헌금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다가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4회 남서부 지방에 잘 마쳤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다녀왔고 로고스 라이프 교회 신용석 목사님 지방회장으로 이렇게 1년 동안 수고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구제 물품도 계속 우리가 멕시코 티아나 고아원에 보내는 물품을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2월 말에 전달하도록 이번에 지방에 가서 우리 민우석 선교사님 만나서 다 대화를 했는데 이렇게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보호하시고 넓혀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경을 넓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부르신 다음 우리 박은식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어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이삭과 같이 하나님만을 섬기어 그의 백배를 얻은 것 같이 우리의 영적 성장이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까지 자랄 수 있도록 사모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